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구나.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니까 전 세계가 흑암 저주의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해요. 인도에는 1년에 제일 큰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쿰브멜라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몇만이 모이냐? 8천만 명이 모여요. 근데 며칠 동안 그 행사를 치러오냐? 1년을 거쳐서 그 순례길을 오는 사람이 있고 2달, 3달 동안 걸어서 인도 겐지스 강에 모여요. 근데 모이는데 압사당하는 사람들이 8천만 명 중에 경찰이 지키고 하는데도 기본이 해마다 2천명이 압사를 당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더러운 겐지스물, 그 물이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어젯밤, 오늘 새벽에 우리는 가슴 아픈 속보를 접했어요. 그건 대한민국의 헬로윈 행사는 사실은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이 많이 해요. 원래 컬트족들이 악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도 새 귀신을 쫓아내는 더 센 귀신이 쫓아내는 거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쪼꼬대를 얻어먹는 행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어요. 젊은 애들이 지금도 뭔가도 모르고 그냥 막 안타깝게도 149명이 이렇게 압사당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만 더 붙잡기를 바라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함께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악하고 독한 사람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래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 이런 말 하죠. 또 거짓된 가식적인 눈물을 말할 때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악어는 물속에 있기 때문에 나오면 눈에 건조증이 생겨요. 그래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야 정상이고, 또 악어가 짐승을 잡아서 먹을 때 슬픈 것처럼 눈물이 나와요. 근데 슬픈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가 기본적인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안 나오면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 감을 때는 모르는데 눈 떴을 때는 막 시렵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건 기본적인 누구나 눈물이 있어요. 어떤 때는 반사적인 눈물도 있어요. 여러분, 양파 까는데 눈물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걸 보고 반사적인 눈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눈물 말고 감정이입에 의해서 오는 희로애락에서 오는 눈물이 있어요. 이런 눈물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희로애락으로 인한 눈물. 그런데 그 눈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눈물 많이 봤어요. 남녀가 헤어질 때 슬피 우는 눈물,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형들 군대 갈 때는 막 울고 뭐 난리 저 군대 갈 때는 울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많이 보내서 그런가. 근데 전부 눈물에는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중에 가슴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과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너 그 눈물 말고, 그 눈물은 의미 없는 눈물이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하는데, 눈물이 의미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참 가치 있는 눈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눈물을 가진 순례자 되시기를 바라요. 의미 있는 눈물을 한번 확인해 봐요. 뭐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되는지. 그냥 아무 때나 별거 아닌 거에 우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울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울보 되지 말고 정말 의미 있는 눈물을 가진 순례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좀 있으면 사형을 당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복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완벽하게 수천 년 전에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최고의 사건 아니에요. 원래 십자가의 사형은요,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역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사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원래 페르시아의 이 사형 제도 중에 사형 집행의 한 집행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로마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뭐냐면 자기 땅을 신성한 땅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신성한 땅에 더러운 피로 물들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땅에 저 인간의 피는 신성을 못 오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죽이지 말고 위에서 달아놓고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십자가 사형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죽끈에 채찍을 때리는 형을 뭐라고 하냐면 태형이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뒤에서 채찍 맞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 채찍 가죽끈에 그때 당시는 못이 없으니까 짐승의 뼈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가죽끈에다가 짐승의 뼈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탁 때리고 채찍을 꽉 당기는 순간에 살이 패여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가죽끈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가죽끈 끝에 가죽으로 된 날카로운 그런 못 같은 것이 예수님의 살을 꽉 파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이런 십자가의 사건, 골고다의 언덕은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향해 가는 그런 과정에 오늘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사랑, 희생, 용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하고 차원이 다르야 돼요.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사건 중에 최고의 승리의 사건인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는 뭐가 심볼 마크냐? 승리입니다. 승리의 심볼 마크가 십자가입니다. 가장 예수님의 사역의 위대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병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의 더러운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아니,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고 성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일에 동참한 자들이 있어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면 아프리카죠.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을 치르러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구레네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슬피 울고,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들이요, 눈물로 따라가고 있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향하여 말하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신 말씀 잘 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무리들이 울면서 따라가는, 동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2절에 보니까 3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가운데 지고 좌우에 악을 행한 자, 사형을 함께 받을 자 두 사람도 함께 지금 끌려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하는 순간이 끝나요. 한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더 많구나. 그럼 우리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 눈물에 의미 있는 눈물이 나와요. 십자가의 가치도 모르고 어떻게 눈물을 흘린다고 돼요?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대세상과 무리들 보세요. 영적 무지함 속에 예수님이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무너질 것이라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됩니다.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안 믿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봐요. 한결같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역사라도 제대로 알면 믿어지거든요. AD 70년에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티토라고 돼요. 아니, 하나님이 누가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면서 지금 의미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시작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900년 동안 보트 피플, 나라 없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나는 그래서 참 무지하다.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의 아우슈비츠 대학살의 현장을 빌딩 2개로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그리고 실제 모형 그대로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실제 사형 그들을 전기 고문으로 죽이기 전에 머리를 다 깎아요, 여자들. 그걸 어디에 쓰려고? 잠수함 만들 때 사이에 넣으면 물에 들어갈 때 부력을 작용하는 게 머리카락이래요. 머리를 다 깎고 산더미처럼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 머리카락을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한 2시간 이상 돌고 나면 맨 마지막에 17살 소년이 아우슈비츠 현장에서 탈출해가지고 노인이 돼가지고 생생한 증언을 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 증언을 보고 막 울어요. 나는 우는 모습을 보면서 뭐 때문에 우니? 그 울음? 나는 증언을 듣고 우는 사람들 이렇게 얼굴 확인해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된 내용인데 이 정도로 무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부인하고 갔는데요. 지난주 봤지만 도망간 제자들 봐요. 마가복음 14장 50절, 51절, 52절 보면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어요? 도망했지요. 그런데 얼마나 쪽팔리는지 보세요.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뭘 덮었어요? 혼이불을 지금 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이 무리에게 잡힌 이 청년 봐요. 다행히 이름이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작. 혼이불을 버려두고 얼마나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다 말 못하는 그들 봐요. 잡히니까 안 죽으려고 지금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은 성경 밖에서는 빌라도 아내의 편지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한동안.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상을 들어봐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23장 앞부분에 보면 4절로 7절 보면 빌라도가 이래 말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예수는 죄가 없도다.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판정을 해요.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을 지금 소동하게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갈릴리는 그 내 관할이 아닌데, 오늘날 경찰들하고 똑같아요. 내 관할이 아니라 그건 헤롯은 총독이거든요.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내가 아는데, 그럼 헤롯에게 보내자. 그러면서 헤롯이 마치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헤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 마침 있으니까 그럼 헤롯이 판정 내도록 가라 하고 헤롯에게 넘겨요. 그런데 봐요. 헤롯에게 이제 보냈는데 8절에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바라고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런 차였었는데 11절 12절 봐요.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더니 희롱하기 시작하더니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지금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하더니
도로 지금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요. 근데 12절 자세히 봐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는데 이날에는,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되더라? 꼭 악한 것들은요, 악한 거하고 얼마나 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불신앙하는데 은혜가 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 100% 체킹이 되는 거예요. 악한 얘기를 해도, 불신앙 얘기를 해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 맞지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말을 해도 속히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방 실행이 안 되니까 막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판 보면 재밌습니다. 아닌 걸 막 계속 지금 말합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어요. 잘 봐요. 다시. 자,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시작. 복음 전하는데 담대해야 되는데 악한 말을 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바로 아는 자, 바로 믿는 자는 눈물이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눈물을 갖게 되고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나의 고통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 때문에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울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걸 보고 울지 말라.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으라 이 말이에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모르고 이해 안 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에요. 저는 참 의미 있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실상을 얘기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실컷 젖 먹여 키워놨는데 타이투스 황제 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확 쓸어버릴 때 다 죽을 건데, 다 멸망할 건데, 실컷 아들을 10명이나 낳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해산하지 아예 못 낳는 것이 더 복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 울음 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복음의 가치, 십자가의 비밀, 이거 안 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언젠가는 시대가 덮이는 날이 와요. 완전 심판받는 날이 와요. 30절에 보니까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31절 봐요. 31절 보면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푸른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그리스도를 모르는, 푸른 나무의 가치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저 어리석은 마른 나무들, 유대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바꿔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저 마른 막대기 같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네 이 말 아니에요?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구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푸른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잘 몰라요. 십자가의 의미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몰라요. 그냥 맹목적으로 울고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그런 의미 없는 울음, 눈물 다 지으시고 평생 의미 있는 눈물을 가진 전도자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해도 오늘 다 돼요. 근데 앞으로 15분 남았으니까 설교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 그냥 저는 읽는 순간에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거 제대로 알면 되겠구나. 그냥 울면 안 되겠구나. 뭐 때문에 울어야 되는 울음의 가치. 저는 십자가의 참 복음을 아는 자의 눈물 얼마나 귀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참 복음의 비밀,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신 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 쓴 내용이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서에 지금 분명히 말하죠. 뭘 말하려고 그래요? 2절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나, 이 비밀이 뭔지 봐요. 시작. 오늘 이 예배소서를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맞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고 나가실 중직자들,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 고린도전서 4장 1절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에요? 저는 십자가의 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야,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냐. 저는 뭐 세상에서 제가 박사학위 없어요. 박사학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건 세상 과학, 세상 종교, 사상, 이념으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땅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어요? 마귀손에 끌려서 영원히 저주, 재앙,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지긋지긋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분만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면 알수록 감사, 감동,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분만이 길을 내신 참 선지자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킨 참 제사장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내 인생을,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고 건져내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신 왕 중의 왕, 참 왕 되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둠으로 온 땅이 덮인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앞으로 세상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어둠으로 끌고 가는 상황을 보세요. 망하는 길로 끌고 가요. 지금 몇백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만이 이 시대를 살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하구나.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라는 목사가 저하고 이제 만난 지 계산해 보니까 4개월이더라고요. 근데 4개월 전에 이렇게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영상 보내주고 복음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1대1로 통역 세워서 제가 지금 3개월째 했어요. 근데 저지난주 주일과 월요일에 복음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1박 2일로 했는데, 그런데 이번 주는 목사님 8일 동안 서부 네팔 지역에 전도 여행 간대.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이 안 열렸는데 자기가 복음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려고 하니까 문이 열려져서 떠난다고, 기도해 달라고. 제 마음에는 기도만이 아니라 선교비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에 꿀떡거려요.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 친구도 하나도 물질적으로 요구를 안 해요. 요구를 안 하는데 내가 계속 두고 보는 거야. 야, 제대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제대로 교회 세울 수 있도록. 교회 상황을 보면 제가 편집해 갖고 그 상황을 전체, 지난주도 몇 개 동영상이 왔어요. 양철 지붕으로 양철로 둘러가지고 지금 예배당이 있어요. 땅도 자기 땅이 아니에요, 보니까. 땅을 빌려서 양철로 지금 하는데 거기서 젊은 랩런트를 알아요, 얘가.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한 내용 두 아이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난 그래서 야, 진짜 좀. 그런데 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러면서 내년에는, 요즘은 저보고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문안해요. 우리 아들은 문안 안 하는데 네팔에 있는 놈은 샬롬 파더 하면서 문안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십시오 하고 문자 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 깨닫고 났는데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 좀 부르면 안 돼요. 안 돼. 너만. 네가 나중에 할 수 있어. 내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들어오면 영어 못 알아들으면 또 영어로 해주고 다시 또 네팔어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만. 그런데 알아들었어요. 이제 요즘은 쫄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는 계속 지금 와요. 내년에는 직접 네팔에 한번 오시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앞으로 어떤 문이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참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분 한 분만 제대로 깨달으면, 그럼 질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이 있느냐? 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8절 보세요. 이 여자의 눈물을 한번 보실래요?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시작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 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자의 눈물, 이번 주간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이 여자의 눈물, 옥합을 깨트린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털로 닦으신 이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나는 이 여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십자가의 참 의미, 참 가치를 아는 자구나. 이런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이런 눈물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물을 가진 자는요, 평생 의미 있는 눈물을 가지고 순례할 수 있어요. 이 눈물을 가진 자, 시편 126편에 보면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시대마다 이 가치를 아는 자,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가 갈꼬 그러니까 그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의 고백 보세요.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도 말라.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를 위해서 울라. 그것도 그냥 울지 말래요.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손에 잡혀가고 포로가 된 저 현장 보세요. 우리의 눈물이 어떤 게 의미 있는 눈물이겠어요? 지금 보세요. 십자가의 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가는 나의 가족. 만약 있다면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한을 품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이웃들에게 분명히 이 비밀을 말해야 돼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가수 이은하 씨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하고 또 달라요. 내가 한 5년 전부터 그분에게 문자도 보내고 한 번 딱 전화했더니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전화를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형태가 완전히 노래를 못 부를 정도로 이제 생활고에 어려우니까 어디 노래하러 왔더라고 행사에. 근데 자기가 잊지를 못하고 밤비인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이어서 노래를 못 불러요. 숨이 차서. 그러니까 한 소절하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깝든지. 그래서 다시 문자 보냈어요. 카톡은 차단해갖고 안 되더라고요.
내 문자 보냈는데 내가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만남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육 간에 다 해결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오래전에 제가 배우 김일아 씨 부천의 골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 전화번호를 또 알았어요. 영화사 계통에 아시는 분들. 그래 전화했더니 얼마 가지고 올래요? 얼마 줄 거니? 자기 만나는데. 그게 돈하고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제가 말해줄 수 있다. 그런 건 싫대. 지금까지 비참하게 사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늘 품고 우리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한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고 간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눈물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눈물, 아니 후대를 위한 한을 품은 눈물, 아니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되 전도 선교 후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70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눈물 가진 70인 제자들로 순례를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의 유언적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말씀 끝나요. 다 이루었다 하면 이제 다 끝나는 메시지예요. 거의 이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앞에 여러분 봐요. 지금부터 우리는 답을 주고 살리는 영적 플랫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살려야 됩니다. 아니 최고의 축복된 길로 인도할 망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70인 제자로 70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과 늘 교신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그래서 40일 집중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비택 받으실 분만 40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40일 집중하면서 위로 안테나를 세우고 많은 사람과 소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